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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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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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지극히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꾸어 놓으신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미물이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응암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주시고 어둠의 영혼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국료를 여기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혼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 위에 심령을 자유함을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71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어린이 주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린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가 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2022년도 어린이 주일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입니다. 이 5월 첫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5월은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라고. 맞죠? 남아있는 중에 제일 젊은 날. 얼마든지 꽃필 수 있습니다. 꽃피시는 한 달 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 분명합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에서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소중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는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 스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애들이 있다? 이거는 스승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애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리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유아세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유아세례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보다는 헌화식을 더 권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순서지 주보에다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맥락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완성인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미숙한 자들로 보지 않고 그들도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셨는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은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교회는, 성도들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런 아이들이 소중한데 이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로 유익한 삶으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죠.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것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인물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교육은 이 아이를 정말로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인격으로 교육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가 낙오하고, 아니 교육을 받고 굉장히 학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잠재력을 발현시켜 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발현시켜 줘야 되느냐? 좋은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훌륭한 쪽으로 발현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신앙교육이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세상 교육이 할 수 없는, 늘 교회 교육은요, 신앙교육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함이, 여전히 오늘날도 교육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신앙교육이 안 좋은 아이의 잠재력을 제거하고 훌륭한 인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앙교육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칭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에베소 감옥에 지금 있는데,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어찌하여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되죠. 원래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인 피해인 것 같아요. 피해를 입히고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쳐온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교육을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신앙인이 되었고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교육을, 우리가 왜 아이를 낳으면 양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온 노예인데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났더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자, 우리 11절을 볼까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사실은 무익한 게 아니라 해악적인 존재였죠. 주인한테 피해를 입히고 더군다나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인에게 잡히면 처형, 어떠한 벌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오네시모를 평가하고 있다고. 바로 이 지점,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양육했기에, 교육했기에, 신앙교육을 했기에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 교육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담당 목회자나 교사들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사실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정을 넘어 학교 교육기관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은 벌써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의 성도, 어른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감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쁜들이 그런 말 하시죠. 왜 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왜? 다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우리가 훌륭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아동부 이게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어떤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 아동부는 몇백 명이다, 1000명이다 막 이렇게 자랑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소중한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소중하려면 그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유익을 주는 동량이 되었는가.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숭실고등학교의 이사장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실 때 늘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너희 선배들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다. 이제 늘 자랑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에서 신앙교육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은 여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신앙교육했는가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양육은요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양육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연약한 믿음이 강하신 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양육하고, 교회는 늘 이 친교라고 하는 것 안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양육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요 훌륭한 신앙교육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신앙교육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야 할 새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전도에 관심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무익하던 자를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양육의 사명이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존중해 주었어요. 두 번째, 배려했습니다. 세 번째, 기대했어요. 이 3가지, 존중, 배려, 기대. 자, 이거를 좀 이제부터 풀어보죠. 첫 번째, 존중.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2절을 볼까요?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뭐래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도망쳐 나온 노예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어요? 자기의 신복. 신복이 뭐예요? 정말 측근에 있는 자기를 돕는 사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앞서 본 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자식같이 여겼어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사실 이 빌레몬서를 왜 쓰는가 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가 자기가 예전에 골로새에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나이가 많고 병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옥바라지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곁에서 돌봐줘야 할. 그런데 그 빌레몬의 노예라고, 도망쳐 나온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가서 화해하라고.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다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려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써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죠.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장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가 사실 좀 찾기도 힘들죠. 한 장밖에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성경 안에 들어온 편지로 자리 잡은 이유가 이 바울의 중재,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를 찾아간 것처럼 너가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위치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임금이 신하한테 얼마든지 명령하듯이 바울이 빌레몬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처럼 여겨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존중해 주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반쪽짜리 인격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미숙한 영혼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온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전혀 가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동참.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장이라고 되어 계신 분들, 구역장, 기관장 분들, 자기가 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거기 같이 있는 구역원들, 기관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얼마든지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어도 요청하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예수 믿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세상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도 가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선 더 기뻐한다. 존중해줘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사회가 된 건 어쩌면 이 서로에 대한 존중. 나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귀한 거예요. 아이들도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예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n분의 1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왜? 99대 1이잖아요. 뭐가 더 가치 있어요? 뭐가 더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와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존중하셨기 때문에 99을 들에 두고, 우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해야 하며 서로가 존중해 줘야 하고 서로 세상을 존중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있는가. 오네시모의 입장. 여러분, 오네시모를 도망쳐 나온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갈 수 있도록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서를 들려줘요.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가 너한테 혹 피해 입힌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조만간 빌레몬한테 방문할 터인데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너 피해를 다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나는 상관없어. 내가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노예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피해를 끼친 자로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생각해 줘라. 이런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서 나 옥바라지 하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빌레몬을 바울의 신하, 제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마음 편하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봉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아이들이 딴짓한다고 꾸짖거나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오는 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오는 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희한하게 주일날 아침에 꼭 만화 영화를 해요. 그 보고 싶은 걸 안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장난을 치든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듣든 개구장이 짓을 하던 그 아이가 교회 온 것만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은요, 보는 족족해 머리 쓰다듬어 주셔야 되는,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른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교회 온 것만으로도, 교회 와서 뭘 하든지 간에, 바로 그런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가 도망쳐 나온 노예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교육의 위대함인 거죠.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게 뭐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라고 하는 단어. 그 사람 아래 있어 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이를 유익한 아이로 자라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대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망쳐 나온 노예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노예는 쓸모없는 존재, 사실은 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익한 존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서 화해하게 하고 그를 나에게 다시 좀 돌려보내달라. 오네시모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에 보면은요, 이 편지가 25절밖에 안 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제가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빌레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간청하는데 나는 안다. 빌레몬, 너가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해줄 것으로 내가 안다. 빌레몬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아이에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해도 부모는 욕하면 안 되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줘.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할 것이야. 지금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기대를 가져야 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거고 예수 믿게 되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되죠.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무슨 아이가 등장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을 때부터 어른인가요? 아니죠. 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다 아이 이야기예요. 아이 이야기. 근데 그 아이들은요, 모두 다 인생이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평탄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거기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고리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거기에 그 아이가 끼어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아이는 그렇게 양육될 수 있었을까? 거기 나와 있는 아이들의 성격이나 삶은 다 다른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으로 양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아이가 됐고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그런 신앙교육을 하시자고요.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이에게 무한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 세상을 욕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욕하기보다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세상이 훌륭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오네시모도 바뀌었지만요, 유익한 자로 바뀌었지만,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바뀌면서 누가 그 덕을 보느냐? 바울이 그 덕을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대해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누가 행복해지느냐?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사랑해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안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헌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화식의 대상 어린이는 정루아 어린이와 엄하임 어린이입니다. 우리 두 아이와 부모님은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루아 어린이 아빠 엄마, 정루아 어린이의 아빠는 정의채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엄마는 김승희 집사님 되십니다. 또 엄하임 어린이의 아빠는 엄성진 집사님, 그리고 엄마는 이일의 성도님 되십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에 나온 성도님들은 이들의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빌며 이 아이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려는 고귀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와 부모는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환영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환영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헌화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화 예식을 청하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주의 교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일꾼 되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의 의무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이의 부모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각 한 개씩 좀 들으실까요? 엄마에게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부모님들은 같이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루아와 엄하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루아와 엄하임의 온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네. 정루아와 엄하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네. 정루아와 엄하임이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네. 예, 모든 질문에 네라고 부모님들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헌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루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정루아가 조금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정루아를 먼저 요 앞으로 오실 수 있. 우리 선임 장로님 예배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같이 부모님 올라오시고요. 제가 좀 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정루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엄하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쪽으로 두 분 다시 올라오실까요? 헌화 서약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2-1호 이름 정루아 생년월일 2020년 7월 27일 부모 정의채 김승희. 정루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루아의 온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루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루아가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주례 목사 남기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응암교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내려가시고요. 자, 엄하임 어린이 위로 올라오시죠. 헌화 서약 증서 2022-2호 이름 엄하임 생년월일 2021년 6월 5일 부모 엄성진 이일에 엄하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엄하임의 온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엄하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엄하임이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주례 목사 남기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응암교회.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자리로 하시죠.
앞을 좀 보시고요. 우리 카메라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두 아기가 오늘 헌하시게 기도를 받는데 울지도 않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두 아이한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현묵 장로님과 하 장로님께서 각각 엄마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같이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우리 두 아이를 그리고 두 가정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헌화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누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을 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들께서 11조 선교원금, 목적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성미를 대면 예배에서 혹은 비대면 예배에 온라인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화식을 갖는 관계로 좀 시간이 늦어져서 호명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5월 첫날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헌화식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정루아 어린이와 엄하임 어린이 헌화식을 가졌는데 이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전에는 야유회를 늘 나갔었는데 못 나가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부 야유회가,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니 한 30명 넘게 야유회를 나가는 듯 합니다. 교회 차가 다 모자라가지고 다른 차들을 동원해서 다녀온다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 아이들한테 즐거운 추억이 많이 있는 게 인생의 저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여 우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교회 어르신들 위로회를 5월 5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는 일산 호수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소가 일산 호수공원에 꽃박람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노원구 쪽에 또 거기 꽃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하셔서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거기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오전 11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한나회와 일려전도회에서는 뭐 꼭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모셔와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도회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고요. 일남전도회는 같이 가시기가 좀 어려우셔서 따로 시간을 좀 마련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2층 믿음방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대를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